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35절부터 40절 그리고 54절부터 5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건너뛰어서 54절부터 56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고 또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분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요.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는 말을 3번이나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속히 올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느냐, 그거예요. 분명히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도 왜 이 시기가 어떤 세대인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아직 멀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어떤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4가지 정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많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30%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민족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도 있고 아주 땅덩어리는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망한 나라가 1878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거의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넘어져 있는 상태로 두시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만들어서 그들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쓰러져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최근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그들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었느냐?
그 은혜가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읽은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 즈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 맺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종말에 나타날 한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미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많이 가까웠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U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많이 가까웠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EU, 유럽연합은 199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EU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경을 잘 보시면 적 그리스도는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면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니엘서 강해 설교책 나왔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7장,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제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EU, 유럽연합이 그 신흥 로마 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EU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참 많이 임박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과 기근,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거,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대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 뭔가 하면은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지진 이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즈음에는 전염병이 많이 유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 시작이 불과해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유행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기온 현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기후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후하고 지금 기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분명했고 또 겨울에는 뭐 사만, 사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통해요.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나라 이 기후가 아열대 뭐 이런 걸 변하는 것 같고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말세의 징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또 뭘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것도 세상 끝날의 한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를 위시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들도 지금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이단들도
나온 지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거의 다 이게 생긴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곧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 자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주인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감히 종이 잠을 잡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올지 아니면 새벽녘에야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종들을 칭찬해주고 종들을 섬겨줄 것이라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실한 종들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다고 해서 아주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종들처럼 불을 켜놓고 서서 주인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고 깨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잠드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번에는 믿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종에 비유를 했고 이번에는 조금 계급이 올라가서 청지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이라는 말이죠.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도 사실은 종이에요. 종들 중에서 좀 똘똘하고 또 일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청지기, 매니저로 세우는 것이죠. 주인이 청지기를 임명을 하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인이 하라고 한 일들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든가
또 자기에게 맡겨준 다른 종들을 학대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로 세워줬는데 청지기가 제대로 일 감당하지 않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심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재물도 맡겨주시고 또 탤런트, 재능도 맡겨주시고 어떤 지위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맡겨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청지기에게 다른 종들을 주인이 맡겨놓고 떠났죠. 우리에게도 재능, 물질 이런 거 외에도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내가 섬기하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기쁘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관리하면, 매니저 역할을 잘하면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이고, 못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다 하는 생각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잘 섬기며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다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51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는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근데도 나는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은 사탄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이 안 놔준다고 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안 전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툼이 싫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안 전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괜히 싸움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가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부탁은 뭐죠?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둘 다 거부당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도 없고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예,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그들이 다 지옥 가는데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해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어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때는 그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이 싫어서, 싸움 나는 것이 싫어서 계속 복음 안 전하고 입 딱 닫고 살면은 그냥 평화롭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평화는 아니고 정말 좋은 평화, 진짜 좋은 행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지금 예수님 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가셔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싫어할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안 놔주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계속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사람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 우리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왜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집안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과 화해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57절부터 59절 보겠습니다. 57절부터 59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또 꼭 소송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고 안 좋은 관계로 살아간다면 이것도 참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희들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참 관계 좋았던 사람들이 무슨 일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수 만들지 말고 뭐 미워하는 이런 관계 유지하지 말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목할 거 화목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해해야 할 사람 없습니까? 무슨 지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틀어진 그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화해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화해하려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말을 건네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셔서 화해할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용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또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계속 미워하면서 안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풀 거 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 사실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거, 주님이 임박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그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EU, 신흥 로마 제국, EU를 보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날도 멀지 않았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 현상과 전염병과 전쟁과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지금 전쟁의 기운이 조금씩 비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들은 네 가지 말씀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인간관계 속에 화해할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해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